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수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교회사의 한 어두운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지도자 사이의 분쟁과 분열의 어두운 페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두 지도자 이름이 뭐라고요? 바울과 바나바. 그야말로 초대교회의 혁혁한 빛나는 두 지도자 사이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서 결국 갈라서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이 두 지도자가 심히 다투고 나서 결국 화합을 못하고 갈라서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 두 지도자의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다툼이 일어난 것이었습니까? 바로 사람 때문이었죠.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놓고 두 지도자의 입장이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화합되지 못한 채 서로 소위 말하는 the parting of ways라고 해서 그 길이 갈라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놓고 그렇게 된 거예요?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문제라고 그렇게 두 지도자가 화합질 못하고 그렇게 분열되게 되었는가. 이 마가라는 인물이 원래 바울과 바나바가 한 선교 팀이 돼서 세계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때 이 마가라는 사람을 대동하고 선교지를 찾아다녔는데 마가가 젊은이였습니다. 미숙했죠. 그래서 너무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선교사역이 너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중도에서 탈락을 해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신약성경 208면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레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누가 나오죠? 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은 마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마가 요한이라고 종종 불리워지죠. 그 마가 요한이 쓴 책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어떤 책입니까? 마가복음 아닙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의 마가는 12제자가 아니죠. 그는 바로 너무나도 미숙해서 자기가 비전을 품고 출발한 선교여행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더 이상 못 가겠다고 중도에 탈락했던 그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초창기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라는 영적인 거봉이죠. 두 지도자를 따라서 그야말로 전도가 양양한 앞으로 사역의 길이 열릴 수도 있었을 마가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두 영적인 지도자와 함께 선교 사역을 줄곧 계속하지 못하고 중도에 떠나버린 겁니다. 나 집으로 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두 선교사가 계속 선교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쳐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이제 안디옥에 돌아와서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 참에 이 마가가 다시 선교 사역에 동행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때 두 주도의 입장이 달랐어요.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누구나 실수는 하게 되는 것이니까. 더군다나 미숙한 젊은이가 한때의 실수로 그 기회를 못 가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세컨드 찬스를 주자. 바나바의 입장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보통 교회에 오는 새신자를 맞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십자가 정병이 감당해야 될 선교 사역인데 그렇게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 사람으로 드러난 사람을 또다시 이 엄중한 선교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니까 그를 두고 가자. 그래서 이 두 지도자의 입장이 이렇게 상이했는데 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는가? 그것은 그분들이 기질이라든지 템퍼러먼트죠. 또는 사역관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신앙 안에서의 관계 이전에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마가는 어떤 관계죠? 조카와 아저씨 관계. 골로새서 4장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은 신약성경 327면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면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마가가 나오죠. 마가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러니까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바나바에게 누이가 있었는데 누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이와 같이 삼촌, 조카의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혈연 관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관대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바나바의 훈훈한 인품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그 마가를 선교사에게 동참시키는 것은 이 젊은이 장래에 우리가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우리가 그를 품어주고 또 이 선교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그 전에 실수했던 그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자. 그 관대한 성품에서 그런 입장을 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반면에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교회에서 한 사람이 부족함이 있을 때 그를 용납하고 영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선교팀을 구성하는 그 일에 이미 결함이 드러난 사람을 우리가 다시 쓰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유약해가지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다시 탈락하는 그런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일꾼, 훈련된 일꾼을 우리가 준비되고 확인된 그런 일꾼을 선교팀에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바울의 입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이 맞는 거예요? 바나바가 맞는 거예요? 네? 누가 더 맞는 것 같습니까? 아마 여러분의 기질이나 여러분이 관점에 따라서 바울이 옳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실 거고, 바나바가 옳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다 맞죠. 양시론입니다. 둘 다 옳았어요. 바나바는 은혜의 입장에서 옳은 것이고, 바울은 진리라는 입장에서 옳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동시에 양비론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잘못했고 바나바도 잘못했다. 특별히 두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동역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심히 다투어서 안디옥 교회, 이제 신생교회 커다란 파장을 불러오게 되고, 주님께서 하나 되게 없어서라는 그 기도의 성취를 이루지 못하게 한 지도자들이 책임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둘 다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인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인간을 너무 신뢰하다 보면 우리는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에게 있어서도 그런 부족과 결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워낙 철저하고 헌신되어 있다 보니까 남에게도 그런 표준, 그런 기준을 요구하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정말 착한 사람, 관대한 사람, 온화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장점도 그 단점을 극복하지 못한 채 심히 다투고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갈라서게 되었으니 교회 사이 어두운 한 페이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주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어요. 바울은 진리가 좀 더 강한 반면에 은혜가 약했고, 바나바는 은혜가 충만한 반면에 진리에 있어서 또 부족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입니다. 바로 시편 85편 10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5편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가 되셨다, 그런 말씀이 나타나죠. 시편 85편 10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65면 시편 85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이 바울과 바나바의 사건에 대입을 해보면 바나바는 긍휼이 강하죠. 반면에 바울은 진리가 강했던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바울은 의가 강했던 것이고 바나바는 화평이 강했던 것입니다. 강하다는 말은
약점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지만 하나님께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임마준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라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어두운 그늘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부족함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의 실현을 가로막고 그들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던 그런 사건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먼 훗날 이 사건 속에 쟁점이 되었던 인물 마가는 회복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쓰임을 받게 돼요. 아까 골로새서에서 찾아봤던 그 말씀,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데리고 오라 했던 그 말은 누가 한 말이었습니까? 누가 한 말이었죠? 바울이 한 말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제 마가는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인물, 귀중한 일꾼으로 마가가 회복되고 성숙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불행한 역사로 그가 좌절을 당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이 선교사역에 귀중한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의 실패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으로 바꾸어 주신 것이죠. 쟁점이 되었던 인물 마가 자신이 회복과 성숙은 물론이거니와 서로가 길을 갈라서게 됐던 불행한 역사가 오히려 더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시키는 선한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각각 길을 달리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터키 남단을 향해서 선교 사역을 계속해 나가게 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을 거쳐서 또한 선교 사역을 계속하게 되니 이 두 사람이 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놀랍게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달리 생각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서로 갈라선 것이 잘된 것이 아니냐? 결국은 그 결과로 더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었다고 하니 그 두 사람이 서로 심히 다투고 갈라선 것이 잘한 일이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부족과 허물로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으로 확인을 우리가 해야 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그걸 선으로 바꿔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인간의 부족과 결함이 있어도 그 중심에 바울도 그렇고 바나바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었고 구원의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족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마가도 변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럴 정도니 한참 뒤에 쫓아가는 우리는 더 말할 나이가 없겠죠. 바울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바나바는 더 진리에
헌신된 사람으로 바뀌어졌을 것이고, 바울은 더 관대하고 은혜 충만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보듯이 얼마나 바울이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관대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그런 큰 그릇으로 바뀌어졌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듯이, 하나님께서 바울도 바나바도 마가도 다 변화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내 비록 부족과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신 대로 끊임없이 돌이키고 끊임없이 변화되고 끊임없이 새롭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 심령과 인격이 날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전파와 진보를 위하여 마가처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과 허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마가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마가처럼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사인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원의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날마다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제목을 높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